어른이 되어가는 시간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고 하죠.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한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데 또 오랫동안 노출이 되었다는 것은 큰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어를 익히기 위해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출 시간입니다. 성경에 익숙하다는 것은 큰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기초 체력이 갖춰진 사람이 모든 운동을 수월하게 익힐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주신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이 성경을 사용하여 신앙의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래야 할 것이고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글을 읽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문해력과 연관이 있죠. 일반 교육에서도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진 성경이 사람의 글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국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열심히 외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과목을 다 포기해도 국어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적을 위한 공부는 좀 다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시험을 위한 공부와 글을 읽는 능력이 완전히 별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능력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독입니다. 영국의 샬론 메이슨이라는 교육자는 아예 좋은 책 읽는 것 자체를 교육과정의 주된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좋은 책은 당연히 성경이고 그 외 좋은 책들도 선별하여서 읽도록 했습니다. 좋은 저자를 통해 쓰인 글을 읽는 것은 인격을 성숙시키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저자와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저자와의 만남은 인격적인 성숙을 만들어냅니다. 샬론 메이슨은 부모 연합을 만들어서 그와 같은 교육 개혁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분의 책이 많은데 그 중에 교육 철학을 읽어보면 좋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전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읽어야 할 책 목록이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점은 다 영어라는 건데 번역서들이 꽤 있으니 참고하셔서 아이들이 읽기 할 책 목록에 넣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좋은 글들을 읽는 것은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됩니다. 문해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책 읽기와 더불어 책을 읽는 기술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우리에게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효과적이고 더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기초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연구 프로그램을 보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성경의 단어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관련된 주석을 연결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도식화해 주기도 합니다. 그림처럼 그려주는 겁니다. 도식의 장점은 한눈에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보려는 시도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SBI 문맥 성경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도식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하려는 훈련은 이 도식화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배웠던 곳에서 꽤 긴 시간 다양한 대상을 통해 적용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 교재를 지금 따로 팔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 방식으로 일단 마가복음을 교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는 훈련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 체력입니다. 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거의 주어와 동사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어와 동사를 한번 찾아와 보시죠. 주어는 하나님께서이고 동사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어 동사를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잘 찾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성경이 구어로 쓰여 있어서 옛날 말로 쓰여 있어서 잘 찾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잘 훈련을 하다 보면은 글을 읽는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이승구 교수님이 청개구리 운동이라는 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바른 분별력의 출발점이 제대로 읽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자기 마음대로 읽는 것, 자기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것, 특히 안 읽는 것, 이런 것을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읽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맥만 잘 파악해도 성경이 말하려는 기본적인 의미를 누구나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 성경을 읽어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알기를 또 믿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수고가 그런 열매를 맺고 복음 위에 우리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